이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저는 성경의 많은 인물들 중에 특히 다윗을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였기 때문입니다. 저도 오랫동안 아시다시피 찬양 사역을 굉장히 오래 했기 때문에 뭔가 모르게 이 다윗에게 제가 좀 매력을 느끼는 것 같아요. 특별히 다윗은 아주 성경을 보면 능숙한 악기 연주자였습니다. 굉장히 뛰어난 뮤지션이었고요. 심지어 그의 음악은 사울 왕 안에 있었던 악신이 다윗이 연주한 그 음악을 듣고 쫓겨나갈 정도로, 그리고 악신에 의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던 사울이 평안을 회복할 정도로 이 다윗의 음악은 굉장히 치유의 힘을 가지고 있는 영감 있는 음악이었던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 가사의 약 48.67%, 굉장히 많은 거의 50% 정도의 시편 가사를 직접 쓴 시인이자 작사가였습니다. 또 자기 스스로도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는 정말 살아있는 진정한 예배자, 그가 바로 다윗이었죠. 오늘 읽은 본문이 바로 그런 다윗의 예배를 잘 보여주는 아주 성경에서 대표적인 다윗의 예배 장면인데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사무엘상 4장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사무엘상 4장 3절 말씀 같이 참고적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곳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이 이 말씀의 배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연이어 계속해서 패배해요.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 최종 무기를 꺼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여호와의 법궤, 언약궤라고 하죠. 이 언약궤 굉장히 중요한 성물입니다. 근데 이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들고 나가는 거죠. 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이 언약궤를 부적처럼 여기는 겁니다. 뭐 이를테면 우리도 이런 거 있잖아요. 막 괜히 성경도 안 읽다가 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막 이렇게 성경 꺼내서 읽지도 않지만 성경을 막 붙들고 기도하는 것처럼, 아니면 집에 있는 십자가를 막 떼가지고 막 그걸 붙들고라도 막 기도하는 이런 심정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던 것 같아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이 성전에 있었던 언약궤를 가지고 나아가서 전쟁터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니었죠. 하나님께 묻지도 않은 상태로 그들이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이 거룩한 성물을 이용한 것이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의 전쟁에서도 패배하고, 그리고 법궤까지도 이방 민족들에게 빼앗겨 버리는 이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사무엘상 4장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후에 블레셋으로 뺏겨간 이 법궤를 블레셋이 이스라엘로 다시 돌려주기는 하지만 이 법궤는 곧장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이스라엘의 외곽 지역에서 약 60년 가량이나 머물면서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오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집권하면서 드디어 다윗 왕이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되돌리고 싶은 그 간절한 열망에 이 법궤를 다시 이송해오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첫 번째 시도에서는요, 이 법궤를 옮기는 중에 수레가 덜컹거리면서 법궤가 흔들리자 이 법궤가 쓰러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웃사라는 사람이 이 허락도 없이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인 법궤에 손을 댔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야, 이거 뭐 이렇게 너무한 거 아니냐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 구약에는 이 하나님의 이 거룩한 성물, 그리고 하나님의 성소, 지성소로 들어갈 때는 구별된 자만이 하나님의 허락 안에 가장 정결한 상태에서 그것을 만지고 그것을 다룰 수 있었던 엄연한 이 법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냉혹한 심판을 하신 것이죠. 정결하지 않은 인간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건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다윗의 첫 번째 프로젝트는 실패하고 이 법궤는 오베데돔이라는 자의 집에 들어가서 3개월 동안이나 거기에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께서 또 감사하게 이
오벳에돔의 집을 3개월 동안 너무너무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두려웠던 마음을 내려놓고 다시 용기를 내서 맞아, 이 하나님 여호와의 법궤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하고 복의 통로야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시 법궤를 옮기는 두 번째 작업을 하는데요, 이 두 번째 시도에서 드디어 이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게 됩니다. 이 과정들을 제가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이 다윗이 두 번째 시도에서 얼마나 신중하게 법궤를 옮겼냐면요, 법궤가 조금 이동할 때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정말 거룩한 예배자로 이 법궤를 잘 예루살렘까지 모셔오는 장면이 사무엘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해서 법궤는 무사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고요, 얼마나 신중하고 영적으로 긴장하고 예민하게 이 법궤를 옮기면서 이것이 성공하니까 다윗의 마음에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는 법궤를 보면서 이 다윗이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해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막 찬양을 하는데, 어느 정도로 찬양하냐면요, 이 당시의 팔레스타인의 의복은 여러분 뭐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와 같은 이런 옷들이 아니잖아요. 이 커다란 뭐 약간 두루마리 같은 그런 베옷들을 이렇게 훔쳐 입고 허리에 띠를 띠고 이런 옷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과격하게 춤을 추다 보니까 아마 이 허리에 묶어 놓았던 이 허리띠 이 역할, 이 끈이 이렇게 풀어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옷이 벌렁벌렁해지면서 이 막 뛰니까 안에 막 이렇게 이 맨살이, 이 성경에 보면 영어 성경에 네이키드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옷이 거의 이렇게 안에 속살이 보일 만큼 그렇게 막 과격하게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뜨겁고 열정적인 다윗의 예배를 바라보면서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한 사람이 있으니 그가 바로 다윗의 아내 미갈이었습니다. 미갈은 다윗이 옷이 벗겨질 정도로 기뻐 뛰며 춤추는 모습을 보면서 와, 이 다윗 왕이 왕의 채통을 전혀 지키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서 이를 보고 굉장히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다윗 왕을 비꼬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 16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 여기니라. 여러분, 여기서 참 재밌는 사실은요, 오늘 성경은 미갈을 사울의 딸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미갈은요, 사울의 딸이 맞지만 사울이 다윗에게 아내로 준 사울의 딸이었습니다. 여러분, 보통 이런 경우는 그 미갈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합니까? 네, 맞습니다. 다윗의 아내라고 소개하는 게 정상적인 표현이죠. 근데 오늘 성경은 아주 특이하게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보고 업신여겼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분히 의도를 가지고 있는 표현이에요. 오늘 성경은 하나님을 떠난 사울의 왕 가문의 악한 영적 흐름과 또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 왕의 선한 영적 흐름을 의도적으로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갈이 다윗에게 여기 내 종들도 다 보는 앞에서 왕이 채통 없이 이 옷이 벗겨질 정도로 그렇게 뜁니까? 이 채통을 좀 지키십시오 라고 우회적으로 비꼬고 있을 때 다윗이 미갈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반응합니다. 사무엘하 6장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윗도 미갈의 이러한 태도를 보면서 미갈의 잘못된 태도를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미갈의 가문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미갈 안에 있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는 이러한 태도, 이렇게 하나님 영광스러운 약 60, 거의 60년, 70년 가량이나 예루살렘을 돌아오지 못했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여호와의 법궤가 들어오는 이런 엄청난 기쁨과 엄청난 영광스러운 날에
다윗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며 기뻐 뛰며 전심을 담아 예배하고 있는 이 예배의 태도를 보면서도 여전히 마음 가운데 판단하고 여전히 이 감격 없는 냉랭한 마음으로 왕이 채통을 지키지 못한다, 이렇게 반응하는 미갈의 태도를 보면서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미갈 개인의 어떤 문제로 보지 않고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사울 가문의 영적 흐름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금 미갈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가 네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며 나를 택하사. 무슨 의미인지 느낌이 오시죠? 하나님이 이래서 나를 택하신 것이다. 이게 너와 나의 결정적인 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금 좀 오버스러운 적용일 수 있겠지만요, 이걸 우리 예배인 교회도 한번 적용해 보는 게 의미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시다시피 오랫동안 찬양사역, 예배사역을 하면서 이 한 공동체가 가진 영적 흐름과 예배의 흐름이 그 공동체 안에 있는 한 개인에게 얼마나 큰 영적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영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를 너무나도 많이 경험하고 배웠습니다. 이 사울 왕 가문의 영적인 흐름이 사울의 딸이었던 미갈에게까지도 그대로 영향을 미친 것처럼, 만약 우리 예배인 공동체의 영적 흐름, 우리 예배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예배의 흐름이 부정적이거나 소극적이거나 진실한 예배의 공동체로 우리가 예배하지 않는, 만약에 그런 공동체라면 분명히 이 안에 있는 성도들의 예배도 어느 부분에 있어서 이 영적인 흐름의 영향을 받고 하나님 앞에 더 깊이 있게 예배하는 것이 막 막혀지는 그런 흐름들이 분명히 연결될 것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예배인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이 매 순간의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제가 맨날 예배 막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더 뜨겁게 예배하자고, 더 깊이 있게 예배하자고. 왜냐하면 우리가 그러한 진실된 다윗과 같은 그런 진실한 예배 공동체가 되면요, 이 안에 예배가 다 죽어 있는 영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배의 감격을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사람이 혹여라도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온다 하더라도 우리 공동체의 이 깊은 예배의 영의 흐름 가운데 이분이 담기게 되면 그 성도의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 성도의 심령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영적 흐름의 중요성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해서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예배 가운데 깊이 있게 못 들어가는 이분을 위해서라도 여러분, 우린 최선을 다해서 예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서 정말 하나님을 꼭 만나야 되는 영혼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 안에 혹은 여러분의 옆자리에 정말 예배의 감격을 회복해야 되는 영혼들이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 마음으로 여러분 함께 예배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예, 이렇게 아멘 소리가 작았을 때 예, 이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예배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네, 아멘. 네. 아멘도 좀 크게 하세요.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꿈꾸는 교회는 흑인 교회라고. 네, 네. 제발 좀 아멘 좀 크게 하십시오. 네. 예, 그런 모든 것들이 이게 우리 안에 다 영적인 흐름이에요. 이 참 묘한 게요, 약간 있어 보이는 동네의 교회들은 다 이렇게 아멘을 안 합니다. 네, 참 특이해요. 뭔가 간절하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근데 보면은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약간 뭔가 좀 아쉬운 동네, 조금 부족함이 있을 것 같은 그런 동네에 가서 제가 예배를 인도해 보잖아요. 아멘 소리가 뜨거워요. 간절한 갈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 안에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배부르시면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가지고 예배 가운데 아멘 하시고 뜨겁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 앞에 다윗처럼 기뻐 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 영적 흐름과 예배의 흐름들을 흘려보내셔서 우리 공동체에 그 어떤 누군가가 담긴다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다윗의 영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예. 특별히 우리는 이 다윗을 판단하는 이 미갈의 반응을 보면서요, 이 또 다른 측면에서 좀 흥미로운 생각거리를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동안에 사실 생각해보지 않았던 이 연결점들을 좀 생각해보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 아주 깊이 있게 자리 잡고 있는 체면 문화입니다.
어쩌면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더 깊은 예배 가운데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아주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사회 전반에 흐르고 있는 이 체면 문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아시다시피 유교 문화권 아래에 있는 나라입니다. 근데 유교 문화권의 여타한 나라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유교 문화권 안에 있는 많은 나라들은 실제로 다 체면 문화가 있어요. 남을 신경 쓰는, 남의 이목에 관심을 가지고 남이 나를 어떻게 판단할지에 신경을 쓰는, 이게 바로 체면 문화죠. 이런 문화의 영향력이 생각보다 우리 예배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여러분, 더 나아가서는요, 우리의 신앙생활 전반도 우리가 이런 체면 문화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한번 살펴보자고요. 여러분, 한국의 체면 문화는요, 이 종종 개인의 감정을 억누르고 외부의 평판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예배와 신앙생활에도 같은 맥락으로 적용을 하는데요, 많은 경우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 중에도 여전히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거나 혹은 자신의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자유롭게 그 마음의 움직임대로 표현하는 기보다는 서로가 서로의 반응을 살피면서 본인의 예배 태도를 조절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전에 예배를 드렸잖아요. 아까 전에 찬양을 우리 뜨겁게 우리 백성영 집사님과 우리 찬양팀들이 뜨겁게 예배를 인도해 주셨는데, 그 예배를 드리시면서 막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할 때 혹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막 너무 정말 주님 같은 반석이 없다는 이 감격에 막 좀 더 뛰고 싶고, 좀 더 박수 치고 싶고, 좀 더 고함 지고 싶고, 주님 같은 반석은 막 이렇게 찬양하고 싶었지만, 내가 이렇게 찬양을 하는 모습을 옆에 사람이 보면, 야, 이거 너무 촐랑거든, 좀 나이 값을 못하네, 약간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어떤 체면 문화의 제어를 받으시는 거죠. 여러분이 컨트롤 되는 거예요. 막 이렇게 제어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 우리가 더 깊은 예배 안으로 들어가기가 너무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각자가 우리의 사회 전반에 흐르고 있는 이 체면 문화, 유교권의 영향력 아래에 있으면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다 보면 어느 순간 이 예배가 진정한 경배의 장소가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좀 너무 거한, 좀 나간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좀 심한 경우에는 사회적인 압박의 장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가 서로가 서로 안에 암묵적인 이 사회적인 룰과 통념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우리가 영향을 받고 있는 이 문화의 영향력 아래 들어가서 그 문화적인 영향력과 그 사회의 통념을 벗어나지 못하는 예배의 장이 되어지고 만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체면을 중시하는 이 문화권 안에서는요, 본인의 행동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행동도 판단하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의 미갈의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죠. 사무엘하 6장 20절 하반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미갈은 이스라엘의 왕비였어요. 근데 이 왕비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갈은 누구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습니까? 신하들의 계집종, 신하들의 눈을 의식하는 것조차도 아니고 그 신하들의 계집종의 눈까지도 지금 의식하고 있는, 너무 작은 시선조차도 지금 자유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이 미갈이 체면 문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미갈이 왕비로서의 혹은 다윗 왕이 왕으로서의 채통과 체면을 지키지 못했다는 이러한 어떤 그 틀 안에서 미갈이 자유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체면을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의 예배는 어떠했습니까? 지금 말씀을 통해 보여지는 다윗의 예배는 자신의 체면이나 혹은 타인의 시선보다도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며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다윗은 하나님께 반응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다윗은 이러한 예배자로 설 수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는 그 비밀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다 읽진 않았지만요, 사무엘하 6장 13절에서 23절, 이 불과 10구절이라는 짧은 구절 안에 무려 5번이나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바로 여호와 앞에서 라는 말이에요.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이 무려 이 짧은 10구절 안에 5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에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해 춤을 추었고, 여호와 앞에서 뛰놀았고, 또한 번제와 화물제를 여호와 앞에 드렸고, 여호와 앞에서 찬양하며 감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과 미갈의 차이였죠.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 앞에서 다윗의 시선은 온전히 여호와 앞을 향하고 있었지만, 미갈은 여호와 앞에 서지 못한 채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그 체면이 중요해지는, 그러면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나아가지 못했던 것이 바로 다윗과 미갈의 차이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공동체의 예배는 또한 어떻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개척하라는 마음을 우리 5년 6개월 전에 저에게 주셨을 때 제 마음 가운데 교회를 개척하는 것에 대한 참 부담감과 두려움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우리 교회를 개척을 할 수 있는 용기를 냈던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개척하면 마음껏 예배할 수 있겠구나. 보통 그 한 교회는 그 담임 목사님이 생각하는 예배의 철학과 그 목회 철학만큼 그렇게 예배가 세팅되거든요. 우리 교회는 좀 점잖은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 우리 교회는 좀 진중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 혹은 우리 교회는 좀 예전적인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 이런 목사님의 목회 철학이 그 교회 예배에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근데 저는요, 뭐 이렇게 거창하게 목회 철학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저는 그냥 마음껏 예배 드리고 싶었어요. 진짜 할 수 있는 대로 뜨겁게 예배하고 마음껏 예배하고 막 기쁘게 찬양하고 막 깔깔깔 웃고 막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께 그렇게 반응하면서 예배하는 그런 예배를 내가 개척하면 드릴 수 있겠구나. 그런 기대로 인해서 제가 개척을 결정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오죽하면 교회 이름을 예배인 교회라고 지었겠습니까? 그렇죠? 예. 여러분, 정말 다윗이 드린 그 예배를 저는 늘 사모해요. 여호와 앞에서 드리는 마음껏 반응하고 마음껏 기뻐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뻐 뛰고 뛰노는 그 예배, 저는 그러한 예배가 우리 예배인 공동체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 있잖아요.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예배의 기쁨과 감격과 여호와 앞에 선 예배의 그 놀라운 그 축복과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 수많은 성도들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리고 한국교회 안에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한국교회가 이 체면 문화의 영향력 아래 주눅들어서 정말 마음껏 표현하지 못하고 옆에 사람 신경 써야 되고, 조금이라도 과격하게 막 찬양하는 사람 있으면 오늘 왜 저렇게 나대냐 이러고 쳐다보는, 판단하는 그런 문화들이 알게 모르게 우리나라 안에, 우리 한국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퍼져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가 드리는 찬양처럼 내가 정말 여호와 앞에서 예배할 때의 그 기쁨에 주체하지 못하고 춤을 출 때 누군가는 우리의 예배를 판단하고 비웃을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은 그 예배를 너무너무 기뻐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혹자의 고백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사람을 기쁘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예배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또한 우리 공동체가 드리는 이 한 주 한 주의 예배가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들에게 큰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뜨거운 감격이 있는 예배는요, 담임 목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배 인도자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찬양팀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마지막으로 이 단지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진실한 예배자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제가 학부 시절을 보낸 부산의 고신대학교에 가면요, 이 고신대학교 캠퍼스 중앙에 커다란 비석에 학교의 교훈이 새겨져 있는데 그 교훈이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코람데오. 여러분, 코람데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헬라어예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사는 것, 그렇게 할 때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자, 진실한 예배자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소망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붙들어서요, 우리 공동체가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매 순간 삶의 자리에서, 예배 자리에서 요 앞에 머물며 요 앞에 찬양하며 요 앞에 기뻐 반응하면서 기뻐 뛰며 그렇게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 우리 예배인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